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산악인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앞서서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산악인 조지 멜러리입니다. 1924년에 시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에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5년 후인 1999년에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가 등정에 나서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토록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 그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Because it is there. 왜 거기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산을 오르는 목적이 오로지 산 때문이라는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He is God.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왜 올 한 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사실 당시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여 년 동안 버려진 인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잊지 않으셨고 그를 향하신 계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려고 했지만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다시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해보겠다고 했으나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못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명한 가능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하시면서 혼자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고요. 내가 너하고 동행한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불가능은 너무나 타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모세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 쉽게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를 다 둘러봐도 불가능한 일 투성이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사람이 확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상황과 주변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해는 바뀌었는데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하고 들뜬 분위기도 잠시 우린 또 체념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지요. 늘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한 조건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한 이 2022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다양한 불가능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2022년 한 해 더 힘차게 그리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가능성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이 가능성으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올 한 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보고 알고 듣고 있다. 내가 내려간다. 내가 건져낸다. 내가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거포 반복해서 내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요, 가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모세 보러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2022년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잊지 마십시오.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2022년 한 해의 전폭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2022년은요 시도하기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도하려고 하기보다 기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시도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관을 통해 여러분의 2022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단. 시간을 결단해도 되고요. 기도의 분량을 결단하셔도 됩니다. 혹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피고 그 기도의 내용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해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더 기도에 관심을 갖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운데 올해는 시도하기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과연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얘기해라. 이제 애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난 뒤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나서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자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18절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덧붙이세요. 내가 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너가 처음에 가서 만나서 우리를 다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낼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할 거야.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거야. 22절 보세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즉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너희 자리를 꾸며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장로들을 만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들이 다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그리고 장로들하고 같이 바로를 만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근데 처음부터 듣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을 내보내줄 거다. 그런데 너희들 그냥 나오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은혜를 줄 거다. 애굽 사람들한테 이거 달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너네들 다 줄 거야. 그거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지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모세를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모세는 못 간다고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동행할 거다, 너 무조건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은 딱 세워놓으시고 모세한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넌 이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해서 그렇게 역사할 거고 마침내 내가 출애굽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죠. 이게 진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조건 가라고 하셔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2년,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힘들었는데,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내가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나, 안 될 텐데, 아이고 불안하다, 걱정돼 죽겠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따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의 계획대로 그 이후에 그대로 다 출애굽까지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약속하신 거예요. 너네 출애굽하면서 그냥 나가지 마, 내가 은혜를 줄 거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그거 다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장면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세요. 이제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 긴 시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는데 은, 금, 폐물,
의복 이런 거 달라고 주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지금까지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그걸 달라고 해서 쉽게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 다 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2022년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진행하셔서 마침내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럼 진짜 우리의 가능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요. 불확실하잖아요.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2022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2022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이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자, 우리 시편 3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시인이 시편 기자가 선포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여기서 계획이라 그런 말은 의논이에요. 여러분, 어떤 계획이 세워진다는 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지요? 서로 의논하잖아요. 의논하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대요? 폐하신대요. 이 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서뜨리신다는 거예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의논하고 계획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폐하시기까지 하세요. 민족들의 사상을, 여기에서 이 사상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계획이라는 의미예요. 생각과 계획. 그러니까 의논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민족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무효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무효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지. 말 그대로 무효가 뭐예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효력이 없게 하는 거죠. 그게 무효예요. 저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머리와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저지하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만큼 완벽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히 대대에. 아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붙들어야 될 가능성이 뭘까?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지되지 않고 그 어떤 불가능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져요. 심지어 대대로 영원까지 굳건히 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이것을 가능성으로 여길 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그분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다 정직하대요.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옳다는 말이에요. 옳다, 올바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곧은 길을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여러분이 진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고 확고하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2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2022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품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실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여러분,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지 몰라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면 그 계획은 그 변수 때문에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많은 도구들을 철저하게 동원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도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기면 그 계획은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계속 변경되는 거예요. 변수가 없으면 되잖아.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변수가 있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좀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쯤 여기에 가서, 거기가 요즘 핫하다다, 그거 하면 요즘 돈 잘 번대,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거기 가서 우리 다 장사하자,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자, 그럼 우리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아, 자 들어봐라.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뭐 30분 후, 1시간 후, 이거 몰라요, 우리는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보실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인생이 일시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몰라요. 계획을 세웠어요. 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서 자 이렇게 1년 동안,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내일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니네가 아무리 세워도 어차피 너희들의 인생은 불확실하다, 너희들의 인생은 일시적이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계획들을 뭐라고 말하냐? 16절 보세요.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래요, 이게 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보다 앞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이 되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그 주님의 뜻이 출발이 되고 그 주님의 뜻이 근간이 되어서 계획을 해도 하라는 거예요. 불확실한데 아무리 그 불확실한 기초 위에 쌓아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연초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2022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것부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 아니, 성경은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은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동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열심히 성경을 접하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이라도 반복해서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올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022년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은 그러니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혹은 니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한 기회이니 나의 계획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깨달은 감동을 부여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도가 기도다워질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인간적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도 기도다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백날을 여러분 물 떠놓고 빌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여러 날을 여러분이 원한다고 비나이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또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어제 못 읽으신 분들 어제랑 오늘이랑 또 읽으세요. 빠짐없이 읽으십시오.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제가 송금진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고하지 않으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사고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2022년 한 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제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감동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신 2022년 하나님의 계획을 깨우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찾아보면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거든요. 마치 디렉션과 같은 거예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비추는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 문장에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결국 그건 나를 위한 일이 돼요. 그래서 자 올해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시도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2년을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말씀의 지도, 말씀의 지도, 하나님의 지도. 여러분이 스스로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한 해만큼은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분명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2022년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실수할 일도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스스로 주도해가는 마이스토리의 2022년이 아니라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히스토리의 히즈 스토리의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정태 씨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토리는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혹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탓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당장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당신은 보이는 것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스펙을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차별성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는 것이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많은 스펙들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한 스펙 경쟁 시대 혹은 스펙 강박증, 고스펙 평준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게다가요, 지금 시대를 오버스펙 시대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개국 이래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진 시대래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개국 이래 가장 많은 루저가 있는 시대이기도 하답니다. 스펙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스펙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차별성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그만큼 더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양한 많은 광고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거 봐도 알아요. 요즘은 광고가요, 단순히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멋들어지게 이야기 한 편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차는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서 광고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광고합니다. 이런 거죠. 현대인들은 단순히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품 속에 있는 꿈과 이야기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다고 그래요. 이 스토리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스토리노믹스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스토리를 만들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2022년을 그냥 시간이 흘렀으니까 주어진 게 아니에요. 2022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스토리대로 살아가면 100% 성공합니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의 스토리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요,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계획이 있고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담겨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역시 스펙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스펙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담겨있는 2022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2022년의 스펙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소원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있어야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그분의 스토리를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그분의 스토리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 그러고,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시편 37편을 찾으세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나는 5절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신대요? 이루신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모세를 가라고 하셔서 가능성이 되셔서 출애굽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거기 의라는 단어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니면 우리의 의, 우리의 공의예요? 우리의. 너라고 돼 있잖아요.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너의 의를, 너의 공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건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의를 내가 빛내줄 거야, 너의 공의를 내가 빛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에 우리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영예로운 게 어디 있으며,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 무슨 영화의 제목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저 불철주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한 해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일상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또 교회 공동체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다양한 많은 역사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셨어. 당연히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성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도 빛을 주시겠다,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이렇게 멋지게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관하신다고 그랬고 계획하신다고 그랬어요. 올 한 해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연말에 있었던 어떤 한 방송사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던 배우의 수상 소감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그 방송국에서 주는 상을 처음 받아본다네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2008년도에 우연한 기회로 드라마에 처음 이제 출연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동안 꽤 긴 시간이잖아요. 2008년에 드라마 데뷔를 했으니까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상을 한 번도 못 받았대요. 자기는 상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 관심 안 갖고 그냥 묵묵히 즐기면서 그 드라마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대요. 근데 이제사 그 모습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뭉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고마운 사람들 이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중심에서 빛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작품을 빛내는데 중요한 부속품으로 쓰임받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가 중심에서 빛나려고 하지 않고 작품을 빛내게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저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면 좋겠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기보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빛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 배우가 그 노고와 수고를 인정받고 이렇게 상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도 밝게 빛나게 해주세요.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무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무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올해 2022년 이제 우리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해의 정상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셔서 하나님 올해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굽이굽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도 세워주셨네요. 하나님 제 이름도 빛나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저에게도 너무 많은 좋은 일들을 주셨네요.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2년 정상에 섰을 때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도하기보다 기도하려고 하시고 주도하지 말고 지도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계획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삶의 교회에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